443장 쓰겠습니다. 443장입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제약들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빨리 이 모든 어려움을 저희들이 싸워 이겨서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을 저희들에게 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영육간의 귀한 말씀을 이 시간 저희에게 선포해 주시고 온전히 그 말씀을 통해서 육과 영과 혼이 자유로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부모님들, 그리고 육신에 믿지 않지만 우리의 육신의 모든 가족과 사랑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시간이 늦더라도 하나님 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 아멘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받을 때 우리들이 마음으로 심히 기뻐하고 온갖 유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저희들에게 그와 같은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나 때로는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쫓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으야으야 흩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더 복된 이 말씀을 받을 때 마음속으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씹고 또 씹어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냥 내 중심적인 아멘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 말씀을 받아서 아멘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산을 향해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수 있는 그와 같은 담대하고도 생명력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쳐서 꿇어엎드리게 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지만 마귀는 자기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인 그 사람들을 같이 멸망시키고자 사자와 같이 산불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사자들의 먹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믿는 말씀을 통해서 온갖 어려움과 시련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 이 세상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약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본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러 심히 고생하여 자주 오래도 넘어지며 그래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한 겨자씨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세워서 같이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간단히 욕하면 한 아버지가 이 자신의 자식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간질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고통을 받는 그런 자식이었고요. 이 자식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죠. 데리고 왔는데 이 제자들이 그것을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자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여기에 몇 명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9명 있었어요. 그 마태복음 앞에 17장 1절부터 보면 그 변화산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누구를 데리고 왔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거기 데리고 가고 밑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9명이었어요. 근데 위에서는 모세와 엘리야의 그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변화되어서 그 엘리야 모세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베드로는 보면서 와, 놀랍다.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산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런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해서 거기에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땅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9명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제자 3명을 데려가서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수제자들에게 내 말을 따르라,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셨을 때에 엄청난 체험을 하는 그 시각에 제자들은 나머지는 여기서 편히 쉬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무리들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다 나오는데 그 속에 이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들과 아버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와가지고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알고 있겠죠. 어떤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더니 제 자식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으시면 저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민망하고 황당한 그런 마음으로 참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저렇게 얘기했지만 그 마가복음 9장에서는 그렇게 저 똑같은 사건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들은 왜 이렇게 고치지 못했습니까?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폐역한 세대가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하여야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고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나오는 이 겨자씨에 관한 믿음,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겨자씨에 대한 내용이 또 어디에 있죠? 성경 어디에 한국에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겨자씨 내용이 있죠? 어디 있어요? 내용으로 얘기해 보세요. 네. 그걸 뭐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천국 비유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대요? 이게 자라고 줄기가 이렇게 높이 자라서 나무가 돼서 나중에 많은 새들이 찾아와서 거기에서 깃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겨자씨의 비유는 핵심이 뭡니까? 이게 생명력 있는 천국의 확장이에요. 확장. 천국의 확장. 천국의 확장. 이렇게 작은 천국도 나중에 어떻게 큰 천국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런 천국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천국이 크게 확대된다는 거죠.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그곳에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 교회를 통해서 정말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이 찾아와서 그
평안을 누리시게 된다. 천국이 확장된다라고 하는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의 이 겨자씨에 관한 이 말씀은 천국의 확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이 겨자씨의 이 비유의 말씀은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그것을 오늘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 질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 질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너희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고 했을 때 믿음의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크고 작다. 여러분, 믿음을 일단 가지는 게 중요한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면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편적인 믿음은 뭔가요? 보편적인 믿음은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그 교리에 순종하고 그 교리에 순종을 하고 믿고 내가 다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졌지만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참 원망이 솟아나면서 그 이길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구원의 기초적인 믿음은 있지만 어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양이 차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양이 적으면 항상 실족하고 낭망하고 넘어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보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또 어느 때는 이렇게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또 얘기를 또 하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주님 그 밤 사경쯤에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물 위를 걸어서 이렇게 오시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유령이다 하고 무서워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소리가 나는데 너희들 무서워하지 마라. 나다. 너희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님 그렇다면 내가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아니 지금 물 위인데 갈릴리 바다 위인데 거기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여러 가지 방면에 생각하면서 참 재밌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허락하실 수가 있나? 야 베드로야 여기는 바다다. 넌 인간이고 어떻게 네가 물 위를 걷는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내가 갈게. 그러면 그만이신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겠다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네 믿음이 그렇게 크냐? 와라. 내가 허락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지만 산은 뭐래요? 이건 부동적인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산도 뿌리가 있어가지고 이게 움직여지면 움직여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산이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산도 움직여진다. 예수 믿는 자들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믿음을 가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도 역시 그런 큰 믿음을 자기가 소유하고 싶고 예수님께로 가고 싶으니까 허락하셨는데 발을 디뎌서 물을 딛고 예수님을 보고 가는데 안 빠지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좀만 가면 예수님 좀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바람에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것을 보니까 아이쿠나 싶은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 맨 땅이 아니고 여기가 지금 갈릴리 바다가 아니냐? 이 생각이 쏙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현실이 들어오니까 그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아이쿠나 이거 나 죽겠구나.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손을 예수님께서 손을 붙잡아서 올려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양이 줄어들면 현실에 갇혀서 현실밖에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보면 힘들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나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과 어려운 문제들을 다 감당하려고 하면 이건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면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어려운 환경을 딱 본과 동시에 믿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바뀌는 거죠. 믿음은 떠나가고 두려움이 임박하죠. 그랬을 때는 현실만 보이니까 내가 가장 어렵고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내가 가장 운이 없고 내가 가장 바보스럽게 사는 것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믿음이 적다. 믿음이 적으면 빠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일들이 나오니라. 여기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의 딸을 낳게 해달라고 강청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딴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그 배들도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나는 개에게 보냄을 받지 않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을 입었다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께 개들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나는 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개입니다. 하지만 부스러기 좀 주십시오 하고 강청을 하니까 물러나지 않고 강청하니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 솔로몬에게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양이 어떻다는 거예요? 아주 내 딸을 지키고 내 딸의 그 건강을 되살려야겠다는 데에 아주 그 속에 충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직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오직 이거 해결받고 나가야겠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집에 내가 뭐가 필요하지, 내가 지금 삶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 머릿속에서 이것저것 걱정하고 이런 게 다 빠져나오고 온전히 머릿속에 뭐밖에 없어요? 내 딸, 오직 내 딸. 내 딸을 낳아줘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만나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 예수님 앞에 이거 하나는 내가 목표에 있는 거야. 이거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걸로 꽉 차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칭찬하신 거예요. 네 믿음이 정말 크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 시로 그 딸의 병이 나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이 내용들을 보면 그게 있어요. 믿음의 양이 있어요. 그냥 보편적인 구원에 이르는 그냥 순종하고 세례받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좋다고 하니까 그대로 말씀을 순종해서 교회 나오고 이런 활동하고 이런 믿음은 그것도 역시 귀하지만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믿음을 가져야 이 어려운 세상에서 내 믿음을 악으로부터 지켜서 사악한 그런 사단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에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 빼앗기잖아요. 그러려면 믿음의 양을 계속 채워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은 또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행할 때마다 바울이 이렇게 보면서 아무나 다 구원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냥 어떤 우리 말씀을 들을 때든지 아니면 우리 카톡에서 주고받는 말씀 속에서든지 우리가 형제 자매가 서로 이야기할 때 아멘, 아멘 합니다. 그 아멘의 뜻은 뭔지는 아시죠? 네,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제 아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죠. 어른들이 아멘, 아멘 그렇고 말고 또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네. 어쨌든 그렇고 말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게 아멘의 뜻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멘에 남발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믿음의 양은 없는데 그냥 아멘 하는 어떤 기초적인,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성도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멘이라고 하는 말하는 그 속에 뭐가 있느냐, 내가 순종하고 교회에 나오는 그 믿음 외에 정말 간절한 믿음, 그것이 그 아멘에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아멘 하면 성장하는 거예요. 원래는 아멘 하면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을 많이 할수록 성장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질지어다. 다 그렇게 믿고 아멘 아멘 하면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멘을 수없이 해도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 믿음이 커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속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양도 없고 믿음의 질도 좋지 않아요. 그런 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편안한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그냥 너도 그렇게 하고 나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니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냥 어떤 경건의 능력은 우리가 보였지만, 경건의 뭡니까?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우리에게 없는 그런 방편으로 우리 신앙들이 자라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참 누구에게는 구원을 얻을 만한 그 믿음이 있지만 어느 누구에게는 믿음이 연약해서 구원을 지킬 만한,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을 지켜나갈 만한 믿음이 없는 경우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한다. 그런 겁니다. 자,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나겠느냐. 그러니까 나 믿음이 있어. 뭐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우리 하나님 다 믿고 있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 믿고 있죠. 근데 결국 아멘도 하고 그 말씀 기초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고는 하지만 무엇이 우리에게서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라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 능동적인 믿음,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건 언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양이 차야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양이 차야 나오는 거예요. 내가 우리 믿음의 가족들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럼 그게 다 달라요. 뉘앙스가 다 달라. 아니 내가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다 사랑하지. 그러나 그 뉘앙스는 다 다른 거예요. 정말 어떻게 사랑할 건데 라고 물었을 때 구체적으로 나는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 그 관심의 정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교회들 보면 서로 유무상통까지 했어요. 네 것 내 것이 없는 정도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모두가 주 안에서 평균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부합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서 아프거나 누가 고통받으면 일제히 다가가서 막 같이 기도해주고 고통을 나누고 그 슬픔도 쪼개고 다 합해서 선을 이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시대가 점점 바뀌면서 이 개인주의적인 것들, 이기주의적인 그런 세상으로 바뀐과 동시에 너하고 나는 분명히 분별이 있다. 네 것도 있고 내 것도 있고. 그래서 사랑을 보니까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 이제는 막 줄어들고 있는 거죠. 적극적인 사랑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이제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단절이 되고 자식들 간의 사랑도 단절이 되고 형제들끼리 뭐 부모와 자식들 간 모든 사랑들이
단절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너는 너 나는 나. 그러다 보니까 참 여기에서 뭔가 참 큰 믿음을 가지고 행함을 쫓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 시대에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건 뭐예요? 여전히 아무리 사회가 바뀌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메시지를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키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웃과 우리 가족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와 우리 주변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겠다. 지금 야고보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은 네 믿음도 여기서 수덕이야. 이런 거예요. 아무리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행함이 없으면 한 발 더 진보하지 않으면 넌 여기서 수덕이야. 왜 그렇게 살아? 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네 믿음이 적은 연분이라 자기들도 창피했죠. 그래서 조용히 와가지고 예수님께 그 이유를 물었더니 너희 믿음이 적은 연분이라 이 폐역한 세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믿음의 질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 볼게요. 마가복음 9장 22절. 그 말씀 없어요?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내용이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다고 앞서서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것이 겨자씨만큼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길 수도 있다. 믿는 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네.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믿음이 뭐냐면 믿음의 질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중심적인 믿음. 예를 들면 내가 불치병 암이 걸렸어요. 암이 딱 걸리면 믿는 자들은 대부분 어떻게 반응을 해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병실을 방문해서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항상 그 질문하시는 내용이 대동소이해요. 뭐냐면 손을 붙잡고 하시는 말씀은 목사님, 이 병 낫겠죠? 저는 낫는다고 믿습니다. 이 병 낫겠죠? 물론 제가 하나님 아닌데 그런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난처할 때가 있어요. 제 믿음이 막 예수님이 내 안에 딱 계셔가지고 무조건 낫습니다. 아멘. 분명히 낫습니다. 이렇게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무조건 100% 낫습니다. 믿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은데도 그게 선뜻 그 입에서 바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 낫게 해주시면 어떡해요?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은 안 계신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식으로 들어있어요? 그냥 내 중심적인 내가 그렇게 살아온 바탕 안에서 내가 생각하기 좋은 대로만 믿으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니까 나에게는 어떠한 안 좋은 일도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을 뛰어넘어서 아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믿음 좋은 삶을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좋은 것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더니 이게 선이냐, 이런 고통을 왜 나에게 주시냐, 이렇게 됐을 때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참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믿음을 가졌습니까? 네, 첫째는
내가 풀무불에 빠져도 하나님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첫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는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긴 다 동의. 근데 지금 말씀하신 두 번째는 동의를 잘 안 하려고 그래.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풀무불에 빠져서 내가 내 육체가 불타서 죽고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어요. 나는 우리 주님을 믿어요. 난 주님을 사랑해요. 이게 필요한데 이 뒤에 있는 것을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은 딱 실족하기 좋아요. 앞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무조건 나에게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건 뭐예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러나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선한 쪽으로 몰고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선한 곳으로 가는 것까지 못 기다리고 악한 결말을, 힘든 결말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은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실족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그 2차 대전을 겪으면서 10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돌프 히틀러에게 다 죽임을 당하면서 어떻게 있습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토에 모여가지고, 그것도 감사해야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면서 그 언어를 지키면서 그 고통을 회복한 민족이라면 하나님 어떻게 감사해야죠. 근데 감사보다는 뭐예요? 그 2차 대전 때 우리의 자식들과 우리의 부모 세대와 그 모든 우리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 하나님 어디가 계셨습니까? 나타나시지도 않고 헛되기도 안 보이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기를 바라십니까? 우리는 믿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변호사를 대동해서 하나님 믿을 수 없다 서명을 받는 그런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예요. 교만한 거죠. 한마디로 교만한 거죠. 그 교만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지금 그런 불편한 일이 이스라엘이 일어나더라도 때가 차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백성으로 복음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건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고난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고난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선한 쪽으로 가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 중심적인 이 믿음,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만 하는 그 이기적인 믿음을 가지고 키워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냐 없냐 한번 먼저 물어보세요. 내 스스로. 너는 믿음이 있냐 없냐? 야, 네가 목사인데 너 믿음이 있냐 없냐? 그거 스스로 물어보세요. 우리 장로님이나 각 직분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 지금 믿음이 있어서 교회 나오는 건 아니냐? 그거 물어보세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한번 물어보시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또 한번 물어보세요. 내 믿음의 질은 좋은 것이냐? 믿음의 질 자체가 아예 나쁜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겨자씨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를 비유로 들면서 이 작은 씨 안에서도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씨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생명력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담뱃재 부스러 놓은 씨앗처럼 작은 게 겨자씨인데 색깔도 딱 그렇게 생겼어요. 이 작은 씨앗을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심으면 생명력이 있어서 나무처럼 돼서 새들이 오잖아. 그러니까 핵심 뭐예요? 생명력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력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날 나와도 내 믿음이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력은 다 꺼져버렸는데 그냥 몸만 나와가지고 벤치 워머, 벤치만 따뜻하게 해놓고 또 가고 한 주 뒤에 또 오고, 이거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이게 참 앞으로 문제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력 있는 믿음은 어디에 기인하고 있느냐.
자, 우리 본문 1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7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자,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거기다 그냥 고정해 놓으세요. 저기서 보니까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저기 지금 얘기하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너에게 좋은 믿음이 생기겠느냐?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기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를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다 섭외해가지고 그 제자들과 먹고 마시며 함께 하시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또 행동으로 보여주시면서 그 믿음을 전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앞으로 얼마만큼 더 있어야 너희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여기는 큰 믿음, 질적으로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겠냐.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냥 대충 하루, 이틀, 한 달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믿음을 종용하고 믿음을 교육시킨 게 아니라는 거죠. 상당한 기간이 걸렸다. 상당한 기간이 그 시일이 걸리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너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없느냐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믿음을 갖지 못하냐? 왜 또 가르쳐줘야 되고 왜 또 내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배 그물 뒤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실 때 다들 우리가 지금 파도 때문에 풍랑 때문에 죽게 되었나이다. 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면서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나 내가 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불안하여 떠는 거. 내가 있지 않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막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또 한 번 호통을 치시죠. 그리고 이 바다를, 갈릴리 바다를 가르치시면서 영에 잔잔하게 만드십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보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넣어주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시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걸려서 믿음을 강조하시고 믿음을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십니다. 근데 그 속에 아직도 이 제자들이 뭘 깨닫지 못한 거예요? 믿음의 그 질, 양질의 아주 좋은 질의 믿음을 소유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또 어떤 어려움이 오면 또 살려주십시오. 또 어떤 어려움이 오면 또 살려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근본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을 했으면 또 질문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저기서 주무시고 계신데 뭐가 문제야. 풍랑이 쳐도 뭐가 문제야. 예수님 곧 일어나실 텐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다 끝인데.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정된 때에도 일어나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도 말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거 못하시겠어? 라고 하면 되는데 그 믿음이 제자들에게서 안 생기니까 예수님이 자꾸 왜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그 믿음을 교육시켜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신 지 어떤 분은 3년, 어떤 분은 5년, 어떤 분은 10년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똑같이 우리 하신 말씀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너와 함께 하면서 하나에서부터 여기까지 다 가르쳐주면서 또다시 가르쳐주고 또다시 가르쳐줘서 너의 믿음, 질적으로 좋은 믿음을 가지게 내가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교육시켜야 돼요. 그 영혼 하나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먹여줘야 돼요. 그냥 안 돼. 아예 해보니까 안 돼. 포기하면 산을 옮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없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산도 옮길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은 뭐예요? 나머지 것들은 왜 못하겠느냐 이거예요. 뿌리를 땅속 깊이 든 산도 움직이겠다는데 어떻게 해? 사람의 마음 하나 바꿀 수 없겠냐 우리가. 산도 움직이는데 이거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다 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을 움직인 예를 말씀드렸죠. 캐나다의 한 청년 그 이야기 드렸죠. 캐나다 북부에 사는 한 청년이 자기 집 뒤에 큰 산이 있는데 항상 눈이 오면 눈사태 때문에 자기의 집이 창고로 피해를 입고 그렇다고 집을 옮길 형편도 안 되고. 근데 어느 날 참 교회를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겨줄 것이요. 이 설교 내용 속에 그게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기도해야겠구나. 하고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어느 날 박수를 치면서 들어요. 행복한 얼굴.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항상 그걸 기도하는 걸 알고 이 형제가 실족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어떻게 산이 옮겨지라고 해도 옮겨지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그런 큰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 그렇다는 거지. 어떻게 실제로 그 산이 옮겨지겠습니까? 제발 이 형제 실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이 형제가 들어오면서 만세를 외치면서 그 목사님을 껴안고 좋아하는데 뭐라고 해요? 진짜 산이 여기서 저기로 옮겨졌습니다. 더 이상은 눈사태 걱정 안 해도 되게 됐습니다. 우리 집 앞으로 큰 고속도로가 나는데 아예 글쎄 그 산을 발파하기 시작하더니 그 모든 산의 흙들을 이 도로 만드는 데다가 싹 다 부어버리니까 산이 낮아지고 없어지고 여기에 도로가 생겼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 멋집니다. 우리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도리어 실족할까봐 기도할 수도 있지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 분 한 분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적지만 예수님 붙들고 함께 가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질적으로 좋은 믿음을 가져 이제 좋은 믿음을 가져 그냥 너의 영혼을 구원도 못할 그 믿음 붙들고 막연하게 마지막 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믿음으로는 안 돼. 좀 좋은 믿음을 가져.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강력하고도 아주 질적으로 좋은 양지의 믿음을 가져. 내가 너 함께하고 있잖아. 이렇게 예수님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기도할 때 양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생명력을 품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는 그 생명력 있는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믿음대로 승승장구합니다. 여러분 부부의 믿음도 그렇게 가지면 행복하게 승승장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생명력 있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그 양 좋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제자들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보면 70인을 제자를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12제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 12제자 파송인데요. 그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권능을 이게 주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 17장 내용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0장에서 저것은 거짓말이냐?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번에는 못 쫓아냈잖아요. 왜 우리 안 됐습니까?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한 거 보니까 저 때는 믿음이 좋았는데 근데 믿음이 적을 때도 있다니. 믿음이 적을 때도 있다니. 자, 그래서 거기에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쨌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반복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가기에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행복하이다. 그냥 나는 한 거 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귀신이 두려워서 막 사람들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이 70인들이 전도 활동을 하는데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저 말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믿음이 질 좋은 믿음으로 자라나지 못했다. 질 좋은 믿음으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없어요. 제가 주신 말씀 없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가장 유명한 5장 16절 18절 말씀 무슨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다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까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다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앞에가 너무 힘든 게 붙어있어요. 항상 기뻐하래.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뻐하라는 이야기죠.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기뻐할 수 없으면 실족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뻐함으로 승화시키지 못하면 실족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실족할 수 있다. 너희의 그 경험치가 그냥 기도 안 했는데도 똑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지 말아요.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또 행복한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면 과거에 그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모든 은사가 또 한 번 일어나길 원하면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어떻게 감사해? 범사에 감사. 감사할 것도 없는데 감사하라고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항상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계속 해온 사람이 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한 사람이 어려운 일 와도 또 기뻐해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기도한 사람이 끝까지 능력을 얻어서 사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기도를 포기하고 어느 순간 감사를 포기하고 어느 순간 기뻐하는 것을 포기하면 그 인생은 비참해져요. 아주 꺼끌꺼끌해져요. 사포보다 더 그냥 꺼끌꺼끌한 거야. 내 이 천장에 혓바늘이 돋아서 뭘 먹어도 기쁘면 우리가 그런 인생 살으라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뭐 하루 24시간 내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언제라도 나는 하나님 요청하겠습니다. 이런 일 하나님, 이런 일도 있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나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라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따라다니시면 너무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님들, 내가 믿음이 있고 참 순종해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이제는 그 믿음 가지고만 내가 마지막까지 사람을 구원 얻는 할 수 없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질 좋은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금요일이든 안식일이든 모이기에 힘쓰는 저희들이 진짜 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습니다. 질 좋은 믿음 가지는 우리 참국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라고 저 자신만큼만한 이 귀하고 아주 살아있는 그 믿음 가져서 마지막 한 길로 나고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다 같이 갈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담아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 동안 우리가 살면서 고민하는 게 우리 나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것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셔주소서. 오직 기뻐함과 감사함과 기도로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참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난국에 있습니다만 어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참 강한 나라를 주셔서 믿음창을 앞에 좋게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십시오. 정직한 정치인들을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우리의 어린 자녀들 건강하시게 해주시고 연로하신 집사님들과 우리 믿음의 가족 외에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이 모두에게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해주시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특별히 빨리 마음에 계셔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수험생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 자리를 떠나 있는 우리의 영적, 육적 가족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